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허탄한 길로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신 후에 박혜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마음이 고요한 이 시간,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을 조용히 아뢰 때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마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때로는 혼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얽힌 실타래 같이 복잡한 현 상황을 주의 경륜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den강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속히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잘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시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목사님께 영감을 갑절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귀한 역사 그런 말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입니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 때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리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단순히 한센시 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함께 같이 군집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염병에 있어서는 더욱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정결해야겠지만 그들의 삶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3500여 년 이전에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한 규례를 정해주시고, 또한 악성 피부병을 다루어 주시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법도를 정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시고 또 자상하시고 세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악성 피부염이나 악성 종기나 한센시 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일들을 분별하는, 그래서 격리하고 완치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사장이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제사장이 깨어 있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할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면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악성 피부염에 감염된 것 같거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악성 피부병, 일반 또 피부 질환에 대한 것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쭉 정해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것을 파악하면서 진단하고 때로는 격리시킬지 판단하면서 격리시킬 자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서 일주일 간격으로 격리하게 하고, 또 그 환부가 나은 여부를 또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았다라면 다시금 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 판단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피부 질환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을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제사장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은 한 번 걸리면 그 병이 깊게 사람의 그 몸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서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찰하라고 합니다.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 피부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상 때문에요. 나병의 감염군이 그 몸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계기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암염과 같은 악성 피부 질환은 몸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부위가 넓게 확장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몸의 신경이나 조직에 손상을 주어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성의 그러한 특성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 몸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과 참 닮은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 만약에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깊이 내재되어 있고 잠복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확장되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에 감염되면 올바른 지혜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모든 기능에 심각한 손상과 저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그런 전염성도 강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져다주는 그런 파괴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때로는 격리하고 때로는 잘라내고 때로는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악에 대해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여서 늘 깨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깨어있는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여서 악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길잡이가 되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일 주일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잘 준비하고 또 모든 예배,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4월의 사역들 성경 공부와 또 부활주일 그리고 가정 세미나가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4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또 모든 또 국가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